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명절 잘 보내시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함께 오셨는데 축복합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씩만 한번 옆 사람 보시고 칭찬하겠습니다. 네, 사람 살리는 일이 칭찬하는 일입니다. 열심히 칭찬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다 했어요? 빨리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정말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찬양으로 기도로 우리 인생을 살겠다고 고백한 찬양처럼 우리 찬양대원들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명절을 보내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온 영혼들 축복해 주시고 말씀에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왜 이곳에 있게 하셨는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어떤 사람은 부채질을 하고 어떤 사람은 기침을 하고 에어컨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지난 월요일 날 우리나라의 경주 지방에서 5.8이라고 하는 강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때 그날 저기 영덕이라고 하는 그 경주 근방으로 갔다 왔는데요. 저녁에 이제 왔다가 교회 왔다가 집에 들어가는데 우리 그 집에 아파트에 1층에 사는 어르신네가 바깥으로 부부가 나오셔가지고 나를 붙잡고 지진이 났다고. 우리가 누워있는데 침대가 흔들려가지고 누워있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들어가면 안 된다고 나보고 막 그래가지고 이 인터넷을 열어보니까 막 지진이 나가지고 막 여러 군데 뭐 이렇게 피해가 났다고 막 이렇게 뉴스가 떴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지진이 나가지고 이 아파트 무너지면 여기 서 있어도 깔려서 죽을 텐데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다른 데로 좀 가려고 해도 이 할아버지가 계속 붙잡고 얘기해가지고 어디를 가지를 못하고 그냥 거기 서가지고 얘기만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다 아시죠? 언제 지진이 크게 날지 참 불확실한 그런 나라입니다. 일본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웬만한 지진이 일어나도 좀 버틸 수 있도록 아주 철저하게 집을 대비해서 짓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혀 무방비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흔들면 다 무너집니다. 일본은 저 북해도 같은 데 가면 눈이 너무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눈이 와도 집이 무너지지 않고 비닐하우스가 무너지지 않도록 다 대비를 해서 집을 짓고 하우스를 만들고 합니다. 집집마다 다 우리 시골에 가면 경운기가 있는 것처럼 그 지역에는 눈 쓰는 기계가 다 가정마다 있습니다. 너무 많이 눈이 와서 바닥에는 이 차가 다니는 바닥에는 열선을 깔아놓은 그런 일본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대비해서 살기 때문에 눈이 막 몇 메다씩 오거든요. 2m, 3m씩 오죠. 그래도 다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대비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런 데 대해서 대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다 지진 나서 한번 흔들면 어떻게 될까? 우리 아파트 다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아파트 무너지잖아요. 이거 조금만 흔들리면 넘어지는 겁니다.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수억짜리 집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거든요. 아이고, 그거 마련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요. 하나님이 몇 분만 흔들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만 날아가겠냐? 아니, 거기에 이렇게 떨어져서, 천정에서 뭐가 떨어져서 한 대 맞으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되지 않겠어요? 그냥 이게 생명의 문제이고 재산의 문제, 모든 것들이 다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지진을 우리에게 허락해 또 지진을 나게 하셨을까? 물론 과학자들이, 지질학자들이 다 나름대로 증명해서 또 연구해서 말해주잖아요. 무슨 땅속에 무슨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복합해서 용암이 지나가면서 그게 약한 지역에서 이제 터져 나오면 화산이 되고 지나가면서 그게 흔들려서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뭘까? 지진이 나면 지진은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경주 지역에 그날 밤 새끝 흔들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잠을 한숨도 못 잤대요. 깨어난 거죠.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게 지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기 위해서 땅을 흔드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계속 잠자면 이제는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좀 아멘 좀 해보세요. 예배에 잘 안 나오시는 분들, 잠자던 분들은 이제 일어나서 예배 생활 좀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에 못 나오셨는데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체험하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가 영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몇 주 전에 계속 마가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가,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면서 깨어 있어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자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헌신의 생활 모든 것을 깨우기 위해서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역사의 종말, 예수님이 언젠가는 재림하시고 개인의 종말,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아닙니까? 그날 우리가 정말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자지 않고 게을르지 않고 깨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칭찬하는 그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호수아서를 함께 공부하겠는데 이 여호수아라는 말의 뜻은 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할 자이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가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키고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구약의 여호수아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여호수아서에서 주시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여호수아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방황하다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점령할 때 지도자, 그리고 점령해서 그 땅을 다 분배해서 골고루 나누어 주는 일을 여호수아가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점령하게 되었고 점령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여호수아서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은 우리가 취해야 될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승리한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약속한 것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 우리가 가나안 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는 궁극적인 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좋은 땅으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땅은 천국이 가나안 땅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이 가나안입니다. 죽어서 들어가는 땅도 천국도 가나안 땅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죽어서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것이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만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나안을 우리가 차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어떻게 가능한가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얼마나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40년 동안 있었잖아요. 40년 동안 방황했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직선으로 가면, 곧장 가면 10하루길이면 11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10하루만 걸으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방황했단 말이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왜 했냐? 그것을 알려주고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그 내용을 알려주는 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민수기와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와 신명기를 우리가 잘 읽으면 광야 생활을
우리가 빨리 마칠 수 있고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민수기 신명기를 공부했는데 두 주 전에 민수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됐는지를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10하루길을 40년 돌아서 가게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우리가 알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알고 믿고 나가면 빨리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데 10하루길이면 통과할 수 있는데 그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그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면 40년 동안 방황하는 광야의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광야는 고생스러운 일이고 훈련의 과정이 광야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되는 것이 없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 좋은 일보다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훈련,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했던 이유가 이 가데스 바나의 사건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가데스 바나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12지파의 대표를 뽑잖아요. 대표들을 뽑아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 갔다 와라. 그래서 탐지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이 12명인데 10명이 이렇게 보고를 하잖아요. 10명의 보고가 민수기 13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는 그와 같을 것이니라. 우리는 이제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의 백성들을 보니까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도저히 메뚜기가 어떻게 사람을 대항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메뚜기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된다는 거죠.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민수기 1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온 백성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어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계속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지도자를 다시 세우고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그 땅 차지하지도 못할 텐데 왜 고생을 하냐.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돌아가자고 원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제 그럴 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하죠. 자기들이 보고 탐지한 것, 자기들이 느낀 것, 그 땅의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가서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10명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그 뒤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외쳤던 그 소리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의 행해 줄 것이다. 갚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가서 보면 때문에 너희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민수기 14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렵게 애굽을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와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10가지 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준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서 광야 생활을 인도하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 땅의 사람들과 대항해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 사건 때문에 40년 동안 방황하게 만드는 겁니다. 광야가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죠. 광야를 빨리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광야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와 같이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배열하는 것은, 환경에 광야를 주는 것은 그 광야, 어려운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빨리 요거 통과하고 좋은 곳으로 가라고, 더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으니까, 우리를 인도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광야가 빨리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훈련,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훈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길어지는 것이죠. 가데스 바나 이 사건 이후에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이 고생하고 방황하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갔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들어갈 수가 없었잖아요. 나머지 2세들하고 들어갔잖아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이 있는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모세가 오다가 2주 전에, 들어가기 2주 전에 이 모압산에서, 모압 땅에서 모세가 갑자기 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의 대행자였잖아요.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대리자, 하나님이 오셔야 되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오시지 않고 사람을 보낸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대리자로 모세를 보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쫙 인도하고 40년 동안 인도했단 말이죠. 그 위대한 지도자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백성들은 얼마나 두려워했었는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걱정했을지를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같이 믿고 따랐던 지도자가 갑자기 죽은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라고 기억되는데 갑자기 18년 동안 우리나라를 다스리던 대통령이 신하에게 총 맞아서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지 모르죠. 야, 이렇게 하다 예비고사 칠 수 있냐? 막 이러고. 이거 뭐 북한이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온갖 막 그냥 유언비어가 나돌았잖아요. 너무너무 불안해했던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위대했던 모세가 갑자기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후계자가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바뀌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야 될 땅, 들어가서 땅을 분배해 주는 그런 내용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얻게 되고 정복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지도를 잘해서 전쟁을 잘해서 백성들이 똘똘 뭉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성취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열심히 해야 우리가 약속한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고 우리가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목표인 것처럼, 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는 천국이 아닙니까? 그 천국을 가는데 나의 노력과 나의 의로 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금요일 날 저녁에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로는 구원의 과정이 있잖아요. 구원의 과정. 첫 번째가 하나님의 소명, 콜링,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교회 가고 싶다 그래서 나온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시고, 반드시 중생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다 다시 새로운 가치관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지만 의롭다 여겨주시고
이제는 죄인이지만 넌 의인이야 라고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양자로 삼아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화로운 과정을 통과하고 성화로운 삶을 살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주고,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마지막 영화로운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그것이 더욱 확실한 거예요. 그들이 땅을 능력이 있어서 전쟁에서 이겨서 차지한 것이 아니고, 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그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열심히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뭐를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신앙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복음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뭘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나가면 성취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를 누리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것이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을 그럴 때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갈까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에 해피데이를 선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늘 하는 행사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좀 꼭 이루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저건 남의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꼭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해피데이를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고, 또 더 깊이 고민하면 두려움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안 됐으니까, 또 해도 잘 안 되니까, 그런 어떤 부담감,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성취하는 비결은 간단한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3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말씀 중에 3가지를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방법은 뭔가? 하나님이 2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일어나,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일어나서 주려고 하는 땅으로 가라. 모세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망과 새로운 꿈을 갖고 다시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죽은 일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절대로 이제는 더 이상 무슨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그냥 기적을 보여줘도 금방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또 막 되돌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러다가 그런 사람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없어졌어도 하나님은 너희들이 다시 일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더 이상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실패한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패했어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낙심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낙심했어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힘듭니까?
다시 일어나시고, 직장 생활이 힘드십니까? 다시 일어나시고, 인간관계가 힘드십니까? 예배 생활이 무너졌습니까? 기도 생활이 무너졌습니까? 전도하는 생활이 무너졌습니까?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삽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다시 입술을 벌려서 전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에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내 자신의 소리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음성, 우리의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역사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수없이 실패하고 수없이 좌절을 경험하고 수없이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났을 때 승리하고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크게 성공한 사람일수록 크게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영상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 링컨의 생애를 보면 10세 어머니의 죽음, 20세 사랑하는 누나의 죽음, 23세 사업 실패, 24세 주의회 의원 낙선, 25세 사업 실패, 27세 약혼자 죽음, 30세 의회 의장직 낙선, 32세 대통령 선거위원 낙선, 36세 하원 의원 공천 탈락, 42세 사랑하는 5살 된 아들의 죽음, 47세 상원 의원 낙선, 48세 부통령 낙선, 50세 상원의원 낙선, 53세 12살 아들의 죽음. 인생의 거의 모든 시간들이 실패와 불행이 따라다닌 사람.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 링컨이다. 링컨의 전기작가는 그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은 한 가지도 주시지 않으셨다. 다만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만을 주셨을 뿐이다. 링컨은 말했습니다. 사단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제 너는 끝장이다 라고 속삭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번 실패를 거울 삼아 더 큰 일에 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포기하고 좌절되기를 바라는 사단의 속삭임보다 뒤를 보지 말고 전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지요. 그리고 넘어진 자리에서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브라함 링컨. 그는 거듭되는 실패와 불행을 통하여 겸손과 인내와 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봅시다. 링컨은 보여주세요. 성경의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거룩한 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 28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꿈이 없으면, 목표가 없으면, 희망이 없으면 방자하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가지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 어떻게 우리가 살았든지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이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성취할 수 있었던 비결은 5절입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시작.
아멘. 여기 계속 반복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할렐루야. 약속의 땅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평생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언제는 동행하고 언제는 동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평생 주신 약속.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 뒤에 백이 든든한 것이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돈 쓸 일이 있으면 돈 많은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돈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또 권력을 잡고 싶으면 권력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줘서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될 수 있도록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는 백이 있으면 나가는데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 두려움이 있는 것은 나를 도와줄 사람, 내가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를 도와줄 든든한 백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대적할 자가 없는 것이죠. 우리를 이길 자가 없는 것입니다. 북한이 아무리 핵을 개발하고 또 핵실험을 하고 또 우리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으로 몸을 입고 예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과 모든 질병을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시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홍해를 건너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지고 메추라기가 먹여지고 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가리워 주었습니다. 반석이 터져서 샘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겁니다. 이제 모세가 없어졌지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도 그렇게 낮에는 푸른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던 하나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너와도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미래, 우리의 노년, 우리의 사업, 우리의 직장, 우리의 건강 염려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싸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배경이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창과 단창을 의지해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왔노라.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다. 담대함으로 나가 골리앗을 무너뜨린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나오신 여러분, 정말로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켜주셨던
내가 존경했던 사람들이 언젠가는 다 떠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다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우리보다 다 먼저 떠났습니다. 믿고 든든하게 의지했던 남편도 언젠가는 다 우리 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의지하고 살았던 사랑하는 아내도 떠나게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식을 먼저 가슴에 묻은 분들도 있습니다. 옆에서 내가 끝까지 도와주겠다고, 충성하겠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도 언젠가는 배신하고 다 우리의 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다 떠나도 영원히 떠나지 않는 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을 믿었을 때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 숙명여대 총장을 지냈던 이경숙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국내에서 최초로 4번이나 총장직을 연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수십 년 동안 총장직을 맡아서 학교를 크게 발전시킨 공을 세웠습니다. 1994년도에 총장에 취임을 했는데 7억 8천만 원 빚이 있었는데 세금 납부하라고 하는 고지서가 날아왔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수억이 연체로 벌금, 범칙금,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학교가 국유지라고 해서 그 세웠던 건물이 세워놓은 이 캠퍼스가 건물이 불법이라고 고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고종 황제로부터 하사를 받은 땅이었는데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국유지로 넘어간 겁니다. 이로 인해서 동문들, 학생들, 교직원들 패배주의에 빠졌고 서로가 갈등하고 끊임없이 총장실을 점검하고 등록금 투쟁을 하고 데모를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총장님이 자기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심정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총장이 된 이후에 너무 두렵고 떨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보여주셨고 기도의 줄, 생명의 줄을 그에게 펼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총회 가서 들었던 얘기인데 그분이 소망교회에 나갔던 권사님인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때 주셨던 새벽 기도하면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께 매달렸을 때 주님이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년 동안 백방으로 많은 사람들, 수백 명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학교의 등기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1998년도 드디어 모든 등기를 학교 등기로 옮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자금난으로 이제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자금난도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셔서 제2의 창학을 주장하면서 100주년 되는 2006년도까지 1000억을 모금해보자. 그렇게 선포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허황된 꿈이라고 되지도 않을 공약을 내걸었다고 그렇게 다 비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100주년 되는 그때 1000억을 모금하고 그 학교 부지를 2배나 늘리고 그 다음에 20여 개의 동의 건물을, 학교 건물을 건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숙명여대는 기독교 대학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너무 허술해서 이 들어가는 입구가 폼이 안 나서 이 정문을 다시 고치려고 하는데 3억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3억이 들어간다는 견적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어떤 독지가가 그거 제가 해주겠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 정문을 고쳐주는 조건으로 그 밑에 성경 구절을 쓸 수 있으면 내가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장님이
직원들 교무회의, 또 학생회의, 동창회의 다 거쳐가지고 얘기하니까 총장님 알아서 하시라고 다 총장님께 위임합니다. 위임받아서 그냥 그 독지가가 하고 싶은 대로 성경 구절을 다 넣고 그렇게 이제 학교를 또 교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대학 아닌데 대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이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많습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짧은 역사를 통해서 간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셨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백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조금 때는 이르기는 하지만 제가 목사님들, 장로님들 앞에서 노예할 때, 정경 발표할 때 하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왜 살아계시냐? 우리 노예에서 제일 부족한 사람이 전데 부노회장이 되는데 다른 사람이 다 안 나오고 내 혼자 나오게 된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다. 저하고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들이 늘 얘기합니다. 안 목사님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셔. 왜냐하면 너무 멍청한데, 너무 멍청해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물정도 모르고 어디 가도 말도 똑바로 못하고 그러는데 이게 뭐 교회는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놀리기도 하고 조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잘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땅을 그들이 취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그들이 그 땅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이제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8절 시작.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니. 아멘. 결국은 여러분, 가나안 땅을 취하고 하나님의 축복 약속을 취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얼마나 묵상하고 지키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 때 약속하신 가나안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을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7장, 하루에 한 장씩 읽으라고 내주는 그런 우리 교회에서 주는 그 성경이라도 꼭 읽으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켜나갈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다. 평탄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입니다. 어디가 길인지 어떤 쪽으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매뉴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나갈 때 우리가 제대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33절에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걸음을 굳게 세워주세요. 그리고 죄악이 나를 주관치 못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 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안 거하고 날마다 소리 높여 목이 다시도록 금식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주님 안에 거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시편 81편에 말씀했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앞에 내 말을 들으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부르짖으면 내가 듣고 벌리는 대로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니라.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들의 인생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 우리에게 약속한 가나안,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 위에 좌로나 우로나 우리가 치우치지 않고 말씀 위에 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든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약속하신 가나안, 또 들어가야 될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약속하신 승리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